장이 됐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오늘하고 한 번만 더 남았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창세기가 대단원의 막을 마칩니다. 그동안 함께 이렇게 창세기를 본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우리가 창세기가 끝나면 로마서를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구약을 보고 한 번은 신약을 보는데 이 로마서는 아마 기독교의 그 모든 것을 종합한 가장 잘 종합한 믿음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0장은 어제 49장에서 야곱이 이제 드디어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죽었고요. 오늘부터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죽음에 대한 것이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근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만물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살다가 어떻게 타락을 했고 또 그 타락이 하나님의 또 심판, 물홍수, 그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고요. 그 이후에 또 노아의 홍수 자손을 통해서 난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한 명을 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11장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너의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11장입니다. 11장부터 시작한 이것이 족장 시대거든요. 족장. 나라가 아니고 조그만 그 집안 사람들의 어떤 그 그룹 단위의 그런 삶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50장으로 족장 시대는 이제 마지막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장 정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장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냥 길기 때문에 그냥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 맞추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임종할 때 있었는데 또 가족들도 자녀들도 그 형제들도 다 있었는데 요셉만 지금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아버지의 몸에 향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다 씻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향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방부처리입니다. 뭐냐면 그 당시 애굽은 피라미드 같은 그런 무덤을 굉장히 크게 짓는 그런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라 썩지 않는 그 시체 시신을 잘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몸을 잘 방부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3절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그 방부 처리하는 것, 미라를 만드는 그것이 40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을 잘 썩지 않게 방부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애굽 사람들이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7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굽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큰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4절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70일 동안 곡하는 게 끝나고 이제 요셉이 야곱 아버지를 아버지가 명한 대로 당부한 대로 그리고 맹세를 시켰지 않습니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자신을 이 땅이 아닌 가나안 땅 그거로 장사를 하라 이 당부를 지금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상당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것이 그런 전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례 문화 절차에서 상당한 사람이 왕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한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겠다 하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런 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바로는 그 말을 듣고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맹세를 시킨 대로 올라가서 너의 아버지를 장사하라.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8절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와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그러니까 지금 장사 지내로 지금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장례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의 모든 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의 원로들까지 또 애굽 땅의 모든 원로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장례 향렬이 되는 겁니다. 어마장창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 애굽 땅이 지금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이 바로가 데리고 있는 모든 신하들, 그 다음에 바로의 궁에 있는 원로,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원로까지 이렇게 합세해서 장례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그것뿐만 아니라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 행렬이 마치 뭐라고 볼까요? 개선 할 때 그 기병과 마병들이 함께 같이 올라갔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장래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만큼 장래를 치르는 그런 사람은 아마 성경에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몇 명이나 이런 큰 장래 행렬을 받으며 장래를 치룰지, 아마 야곱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축복을 준 것 같아요. 그것은 야곱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냐면 자손을 통해서 받는데, 그 자손이 얼마나 잘 됐는지가 우리가 장래 식장에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대단한 야곱의 장래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그들이 요단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 다음에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지금 고센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지금 요단강 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건너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벨라 굴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동쪽에 지금 출애굽할 때 그 행로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처럼 지금 이 행렬이 앞으로 400년 후에 430년 후에 출애굽하는 그 길로 지금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아닷 마당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7일 동안 요셉이 애곡했고 그곳 주민이 그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할 정도로 대단한 그 장래 행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할 정도로 큰 일이 그 아닷 마당에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브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지금 장래 행렬이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애굽 사람의 모든 신하와 원로들과 또 그 기병과 마병이 어디까지 왔냐면 요단강 동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닥마당에서 7일 동안 그 장례 형제를 하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요셉의 형제들만 걷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붙여 샀던 곳, 해쪽 속에 샀던 막벨라 굴에 매장한 곳에 간 것입니다. 14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 자기 형제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지금 모든 형제들이 하고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그 장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430년 후에 모세가 이끌고 갈 그런 그 출애굽의 행로를 지금 밟아서 미리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다 죽음으로 변한 이 하나님과 끊어진 삶의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오늘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것이 구약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다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성경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장사하는 이 모든 것이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후손들의 그 행렬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고 이 계획이 한치의 오차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인데 건강을 잃지 않도록 또 잘 조심하고 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